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노래합니다. 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문에 들어간다를 한자말로 입문이라 하는데 감사가 신앙의 입문, 즉 첫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시작하는데 은혜에 대한 유일한 반응은 감사합니다. 신앙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쓰면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로마서 1장 8절에서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랬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반면 사탄은 항상 낙담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유혹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감사에 익숙한 반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지닌 사람은 감사보다는 늘 원망과 불평에 더 익숙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하십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끌어당기는 마중물입니다.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일을 받기 위해서라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면 당연히 나도 감사하겠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순서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복을 내리지 못하시는 겁니다. 난 정말 감사할 일이 없다 한다면 아마 그 말이 사실일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할 일을 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든 일이 감사하다 한다면 역시 그 말도 사실일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할 일을 풍족히 더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유대인 탈무드의 말처럼 하나님은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 따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이유를 선포합니다.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명심할 것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그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 내 지성으로 예수를 깨닫고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불어 넣으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은혜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요한복음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첫 시작부터 연이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야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이러한 믿음의 은혜로 충만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의 제자였던 안드레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그냥 훌륭한 선생쯤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1장 41절의 증언처럼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소개된 빌립 역시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를 말하는데 그는 처음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야, 그 사람이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냐? 절대 안 믿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1장 49절에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이죠. 3장의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신이 예수님 편에 선 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했습니다. 믿음이 심겨진 것이죠.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엔 예수님을 그저 지나가는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그러더니 4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4장 29절쯤 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자, 이들 모두는 세례 요한만 빼고 처음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두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죠. 이들이 믿게 되었다는 성경의 증언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믿음을 불어 넣으셨다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말씀대로 행하는 거야 내 의지로 순종하는 건데 그게 뭐 은혜입니까?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대조하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 번역했는데 이거 원문으로 읽으면 이것은 수단과 방법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뭐 굳이 헬라어 문법으로 말한다면 수단, 방법 등을 나타내는 역격이에요. 그래서 원문대로 읽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 하나님으로 인해 행한 것이 됩니다. 즉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신의 의지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있고 그에 이끌려서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행함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끌어 주심의 은혜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사람들은 전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세례 요한이야 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께 가도록 만들었으니까 뭐 두말할 나위 없고 그의 제자였던 안드레 역시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께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뜻하는 바를 그대로 행했습니다. 빌립 역시 1장 45절의 증언처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다나엘도 사도가 되었으니까 뭐 두말할 나위 없지요. 사마리아 여인 역시 4장 29절 30절 말씀처럼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고 믿도록 만들었어요. 니고데모는 처음에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예외입니다. 그런데 그도 나중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제자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자, 이들 모두는 행동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불어넣으셨기에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끄셨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동했습니다. 믿음도 은혜고 행함도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모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고 있다면 역시 은혜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순종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도 좀 보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주장할 일이 아니고 반대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를 깨달으시고 행함으로 그 은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은 예수님의 활동과 세례 요한의 활동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했는데 혹 오해가 있을까봐 4장 2절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 베푼 것이라 이렇게 오해를 시정하고 있고, 본문 23절은 예수님의 활동에 이어서 세례 요한도 역시 세례를 베풀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인기 순위가 전국 1위였었는데 순위의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이들은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게 항의성 불평을 합니다. 26절,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는 말은 분명 과장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는 23절의 증언처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그의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 예수께 간다는 말은 그 분명 사실이 아니죠. 상당한 과장이죠. 그럼에도 이들이 다 예수에게 가고 있다고 불평한 것은 지금의 현실이 심히 불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히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는 자기들의 스승이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 자기들이 속한 이 단체 운동이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했었는데 저 예수라는 분이 등장한 뒤부터는 예수의 운동이 더 막강한 파급력과 흡수력을 지니게 되니까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뭔가요? 이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세례 요한의 운동이 추구하는 가치가 진정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해야 하는 일이 뭔가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께 가도록 만드는 일이죠. 그것이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사역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지금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심히 못마땅해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이 운동의 목적이 뭔지 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2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늘 들었다는 말이죠. 1장 26절, 27절의 증언처럼 세례 요한은
나는 절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안 된다. 항상 강조했고,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늘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들으면 뭐 하나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 뭐 하나요? 스승이 하는 말은 스승이 하는 말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엔 우리가 항상 1등이어야 되고 우리 운동의 추종자가 언제나 제일 많아야 된다. 이렇게 자기 생각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백날 들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들은 예수님에 의한 새로운 흐름이 못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예수 운동에 참여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교회를 이룬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가 있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함께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 내 생각은 달라 한다면 그게 말만 믿는 사람이고 말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실제로는 주님과 반대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는 어떠한지 늘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진행하는 리셋 양육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많이 있겠지만 아마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진정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에 나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고 주님을 따르되 제대로 따르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다시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리셋, 재설정입니다. 그의 제자들과 달리 세례 요한은 27절에서 초연히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각자 하늘로부터 받은 역할이 있다는 의미예요. 나는 내가 받은 사명 감당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29절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절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 인기 순위가 지금 밀려나고 있고 자기 세력 약화되고 있는데 이게 뭐 기뻐할 일입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초조해할 일이죠. 그럼에도 세례 요한에겐 기쁨이 충만했어요. 자신의 운동이 추구하는 가치가 드디어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날까지 사역해온 목적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기쁨이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 잘된 일이라 할 수 없는데, 아니 굉장히 안 된 일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에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이기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믿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지는 않을까요?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기뻐하기는커녕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하면서 심히 못마땅해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자는데 주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것에 기뻐하기는커녕 세상의 사고방식대로만 판단하면서 심기가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명합니다. 이거 달리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났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는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그에 맞추어서 인도해 가시고 기구한 삶을 사는 사람도 그에 맞추어 인도해 가십니다. 고난의 길을, 환난의 길을 평탄의 길로 바꾸어 주지 아니하시고 계속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어떤 경우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결국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은혜를 어떤 상황에서건 베푸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실현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사고방식 지닌다면 우린 감사하기 힘들 겁니다. 잘된 일,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물론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굴곡진 길을 달려가게 될 때에는 아마 감사보다는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아마 감사보다는 항의하고 원망하기 쉬울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주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추구하는 나라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심기가 불편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심기가 불편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그 순간에 감사보다 원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일치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뜻은 결코 어긋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반드시 나를 일치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